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미움받는 제자들,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 복음의 증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르치신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한 포도나무와 같은 공동체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갑자기 세상의 미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미움은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될까요? 19절을 보면 그것은 소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자신과 같이 세상에 속했다면 미워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소속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그 종은 어떻겠습니까? 종 역시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20절 뒷부분을 보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이 반갑게 들었으면 종이 주인의 말을 따라서 전한 건 역시 동일하게 반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으니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냅니다. 마치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은 미워하여서 행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했으니 그들의 미움은 하나님에 대한 반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22절, 23절은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다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23절에는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반대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못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그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반대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반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의 이러한 미움과 반대는 율법, 즉 구약 성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4절에서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 실현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마땅한 이유 없이 미워한 것입니다. 26절, 27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반대하였다면, 하나님까지도 미워하고 반대하였다면, 제자들이 세상의 그 거센 파도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힘을 얻어서 제자들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세상의 파도를 뚫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운동 경기를 하면 같은 편을 응원하고 상대팀은 반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미움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소속이, 바뀐 소속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의 성격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미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친절하지 않아서, 더 사랑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미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가져오면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즉 세상에서는 이방인들로 여겨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종의 텃세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힘내고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똑같았으면 우리는 미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의식이 세상에서는 불편함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때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반대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복음의 내용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지적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물러서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지 않거나 그 부분을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으며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당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럼에도 복음을 믿고 그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근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